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땅을 숙였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생활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되고 1년 전보다 올해가 더 좋아져야 됩니다. 1년 전에 했던 일들을 올해 들어서 후회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질과 변화는 다른 거예요. 변질은 잘못된 거지만 변화는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변화되고자 함이 위함이에요. 변화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이란 벽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벽돌로 건축이 되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자꾸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깨져야 돼요. 깨지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깨질 수가 있고 깨지면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변화될 때 작은 예수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훌륭한 도덕적인 사람과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전심전력을 해야 돼요. 이게 전심전력해야 돼요.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거 이렇게 어려우지만요, 이렇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심판의 날은 구름의 날이라는 겁니다.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 구름으로 덮었다 하는 건 뭐냐면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어요. 구름을 타고 승천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승천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재림한다는 것은 그분이 영광 가운데 재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인데 그 영광의 구름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름으로 나타나시고 또 하나는 심판하기 위한 구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이것은 하나님의 구름의 나타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0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의 때이로라. 구름의 날이다. 구름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그 심판이 구름으로 나타나는데 그 구름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람들을 어둡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어둡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분별력을 사라지게 하세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청명이 생기거든요. 청명. 이 청명이 영적 분별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 슬기로운 처녀들을 그럴 때 그 슬기롭다는 뜻이 뭐냐면 영적 통찰력이 있다, 청명이 있다는 고단어하고 똑같이 써요. 에베소서에서 4장에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청명이 어두워진다. 그 청명이 어두워진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지혜와 청명을 주셨다. 그래서 지혜와 청명을 주셔서 영적인 이해력과 분별력이 있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구름으로 말미암아 구름을 덮어서 그 분별력이 없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 통찰력이 없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길을 가리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청명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가만히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청명이 있어요. 또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청명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기고요. 통찰력이 생겨요. 이게 어두워지는 것,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명을 주셔야 돼요. 청명이 생겨야 돼요. 내가 똑똑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어두워지는 게 이게 망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통찰력을 희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의 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통찰력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어둡게 하셔서 통찰력
없게도 하신다. 총명을 어둡게도 하신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느냐 하는 그 문제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절 하반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드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여기 발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 특별히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발판은 뭐냐면 발등상 또는 발판 그러는데, 발판은 우리가 이렇게 소파에 앉을 때 또는 의자에 앉을 때 발을 올려놓는 상, 그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성전을 발판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의 성소, 지성소, 성전을 허물었다 그랬고요. 또 6절에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허려버리셨다. 초막도 성전을 얘기하고요. 또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진노하셔서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그래요. 자, 성전을 허물었습니다. 절기를 없앴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십니다. 제사장들을 폐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성소를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과 거룩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성전을 주시고 절기를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그리고 왕과 제사장을 주셨는데 이것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냥 성전에 와서 그들이 그냥 성전이다 이러면서 그냥 죄를 짓고 그냥 제사 껍데기만 가지고 만족하고 성전 방마당이나 밟고 지나가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이 절기와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참된 예배가 없고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전도 허물어 버리시고 절기와 안식일도 폐지시켜버리고 왕과 제사장도 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이 없으면 형식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은혜의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형식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형식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졌기 때문에 형식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용을 원해요. 자, 여기에 마태복음 25장 3절 끝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자는 등만 있었고 기름이 없었는데 슬기로운 자, 통찰력이 있는 자, 영적 분별력이 있는 총명이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은 드러났어요. 이건 형식이에요. 그런데 등은 기름이 있어야 등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기름은 내용이에요. 내용이 없는 등은 불을 밝히지 못해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용이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용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갈급증이 있는가?
그리고 순종함으로 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이 있는가? 그게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게 기름이에요. 이게 없으면 껍데기 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능력 행했습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다 등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쇼를 하면 안 돼요. 그럼 쇼 안 통하는 거 알잖아요. 서로 교제를 하는데 저 사람이 쇼하고 있다. 이거 압니까? 되게 모릅니까? 알죠. 쇼하고 있다. 중심은 없어요. 중심은 없는데 그냥 껍데기만 형식만 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줄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선물은 마음이에요. 선물을 보면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내용이고 선물은 형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식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내용이 중요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순종해드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란 말입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은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뜨렸는가? 온 세상에 소문나게 하나님이 자기 성전을 불로 태우셨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왜 하셨냐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형식을 하나님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내용, 요 알맹이가 좀 있습니까? 요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순종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잘 나오고 더 거룩한 자로 변화되고 싶어서 그렇게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곧 알맹이가 있어야 등을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폐지시켰다 하는 거예요. 폐지시켰다. 주님 앞에 설 때는요, 기름이 결판 나는 거예요. 기름으로 결판 나요. 등으로 결판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예배를 잘 드렸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뭐 내가 뭐 이렇게 헌금을 했다, 내가 뭐 직분이 있다, 다 껍데기예요. 이거 다 껍데기. 다 등이에요. 핵심은 내용이에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그래서 여기 내용이 없는 형식을 제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3절 시작.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뿔을 자르고 맹렬한 불이 사방에서 불사름으로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자, 하나님은 불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는 불이세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사랑이란 뭘로 나타나냐면 항상 불로 나타나요. 여러분, 사랑과 불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질투한다.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그 죄를 자손에게 갚겠다라고 십계명에서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불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불이시기 때문에 불은 다 태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다 주시는 거예요.
불이시니까 그 불붙은 하나님의 마음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질투의 불로 우리를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서 오냐면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에 질투하는 불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계시록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자예요. 사도신경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운명이에요. 우린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란 뭐냐면 천국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운명은 결정되어졌어요. 그 운명이 결정되어졌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천국 가서 편안하게 산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운명으로 결정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됐냐면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정된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꾸 한눈을 팔고 자꾸 눈을 돌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 질투의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가 없는데 그 징계는 아주 두려운 불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멸하는 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시다. 이 불관리를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불관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의 불을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고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의 불을 다른데 엉뚱한데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엉뚱한 데 써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불을 세상을 향해 주고 하나님을 향한 불이 없어서 하나님 이것도 힘들고요 저것도 힘들고요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하세요 난 요거밖에 못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운명은 결정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운명이 천국 갈 운명이 자꾸 한눈을 팔면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관리를 잘해야 돼요. 불관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불을 하나님을 향해 드리지 않고 자꾸 다른 데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인생은 두 갈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복받는 인생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 자꾸 한눈 파는을 말미암아 징계받는 인생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관리를 잘해야 돼요. 불관리. 하나님은 불이셔요. 원자로와 같은 분이라고 그랬어요. 원자로예요. 원자로 벽이요. 콘크리트를 1m, 2m를 만드는데요. 2m짜리예요, 이게. 이게 쉽게 뭐 지진 났다고 금 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원자로 잘못 관리하면 우리나라 같은 데는 망해요. 그래서 벽이요. 2m 생각해 보세요. 2m짜리 콘크리트를 치고 거기 원자로를 안 치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전기가 우리나라 전체를 덮고도 남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축복은 다른 데 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원자로 같은 사랑이 부어지는데 그 사랑을 내가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원자로처럼 이걸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안 치면 그때부터는 복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못해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 그 은혜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운명 결정되었어요. 딴짓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사랑. 다른 데 관심도 갖지 마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골치 아픈 일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하나님만. 앞길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복받게 돼 있어요. 이들이 그 하나님의 불을 다루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타고 소멸되고 이랬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부터 보십시다. 7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7절에 궁벽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고 8절에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9절에 성문이 땅에 묻히고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었다. 하나님이 성문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성곽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빗장을 부서뜨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한 성벽이신 하나님, 그분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벽이에요. 예루살렘은 사실은 고지대에 있어요. 한 743m 정도 고지대래요. 그러니까 저기 계룡산 정도 꼭대기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대기에 그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천의 요새요. 사실은요. 이 예루살렘 정복하기도 어려워요. 산에 올라가려면 지쳐버리는 거예요. 700m 고지에 올라가서 전쟁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지대에 있으니까 천의 요새지예요. 그들은 이걸 믿었어요. 원수가 오더라도 우리는 쉽게 무너뜨리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성을 지킨 진정한 성벽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 2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내가 불로 된 성곽이다. 내가 너희들의 성벽이 되어서 너희들이 내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 내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곽이세요, 사실은. 예수님이 성곽 되셔서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성곽이 예루살렘 성은 성벽이 그들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나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항상 보호하려고 하는 이 방어 기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죠. 돈도 하나의 성을 쌓는 거예요. 내가 이 성 속에 들어가야, 돈 속에 들어가야 안전하다. 자기 방어 기제예요, 이것도요. 사람, 인맥, 네트워킹, 인적 네트워킹, 그것도 하나의 방어막이에요. 사람을 자꾸 알려고 그래요. 자꾸 내 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내 편이 있어야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 방어기제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를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각 될 때만 내가 가장 안전하지. 하나님이 버리면 그 순간에 어떤 사람도
어떤 돈도 어떤 것도 나를 보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성곽됨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 그 성벽을 허무셨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 성곽을 의지했느냐? 사실은 내가 너희를 보호한 성곽이었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이 성벽이에요. 그 유명한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향하며 다녀보아라. 너희들이 거기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사하리라. 그 한 사람 때문에 성을 사해준다고 하니까, 성을 지켜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찾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이 결국 성곽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엘리야사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지켰던 거예요. 아합이 그렇게 약하게, 이세벨이 나라를 그렇게 망치는데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거예요. 한 사람,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악한 왕들이 있더라도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 핑계를 댈 게 없어요. 누가 악하다, 누구 때문에 문제다, 누가 그렇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걸음을 걷고 그 사람이 성곽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킴을 받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보호를 받고 가정의 지킴을 받고, 우리가 그래서 핑계를 자꾸 대는 거 아닙니다. 누가 그렇다, 누가 그래서 그렇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사람은 자꾸 누구 때문이래요. 자꾸.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복받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런 사람 하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영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거,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을 우리의 성곽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